여러분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걸 그대로 읽어보면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헌물을 드리라. 근데 그 헌물은 뭐예요? 화제물, 불로 태우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그 화제는 불로 탔기 때문에 냄새가 나겠죠. 그것은 향기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그 화제의 향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정한 시기 때마다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이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는 화제, 그러니까 불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하는데요. 이건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번제로 드려라. 좀 이따 다 설명할 건데요. 번제는 제사의 양식, 5가지 제사의 양식 중에 하나인데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순양을, 동물을 완전히 태우는 것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죠. 매일마다 드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 저녁에 어린 양 한 마리. 일과의 시작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일과를 마치면서 한 마리를 드리되 그냥 그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2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그죠? 소제는 무엇입니까? 곡식을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를 함께 드린다는 거예요. 번제와 화제와 번제와 함께 소제도 함께 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전제는 뭐예요? 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로 된 것, 말하자면 음료를 드린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음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번제는 동물을 잡는 것이고 소제는 곡식을 잡는 것이고 전제는 물과 기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더해서 드려라. 그래서 전제를 드려라. 번제에 드릴 때 화제, 소제, 그죠? 그리고 전제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아니 정말 다양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동물과 곡식과 그리고 기름까지 더해서 드려서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는 이 제사를 드려라. 그것을 매일같이 드려라. 이게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가 우리가 한번 이 제사의 종류, 성경에 나온 제사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꼭 한 번씩은 그래도 알아야겠다 싶어서 제가 블로그에도 썼는데 오늘 이것을 또 여러분과 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는 제사는 5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번제입니다. 번제는 사실은 태워서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burnt offering, 그죠? 완전히 태운다라는 게 번제입니다. 그죠? 이것은 뭐예요? 헌신과 속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태웁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히 태우기 위해서 죄를 전가한 그 동물을 완전히 태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도 함께 태워지기를.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는 거저 넘어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내가 치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물을 대신하여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죄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죠?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는 생명의 대가.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전적인 속죄의 의미로 완전히 태우면서 우리의 죄도 완전히 태우도록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와 같이 전부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도 남김없이 가죽, 쓸데없는 가죽만 남기고 모두 태울 수 있는 건 다 태우는 것이죠. 가죽을 벗긴 동물을 전체를 다 태우는 걸 번제라고 말합니다. 여기의 의미는 전적인 헌신과 속죄. 사실 순서가 속죄가 먼저고 헌신이 그 다음이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번제, 그죠? 제물로 드려지셔서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는 이 어린 양이 되실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전부 주셨고 그 전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함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전부 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인 헌신과 속죄의 의미를 가진 번제,
그러니까 모두 태운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곡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영어로 같이 쓴 것은 사실은 조금 이 한자는 잘 모르다 보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제는 무엇입니까? 곡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곡식을 더해 드리는데 이것은 홀로 드리는 경우보다는 번제와 더불어서 드리는데요. 이것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의미로 드리는 것이죠. 그 더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죄함을 받았으니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이게 번제고 그러니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렇죠? 이 소제의 제물들은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나눠주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이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고운 밀가루나 기름, 유황 등을 섞어 만든 빵이나 과자, 곡물들을 하는데 여기서도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누룩과 꿀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죠? 누룩은 죄의 상징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감사한다 해도 죄를 함께 섞어서 드리는 걸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무거나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구별된 오늘 전부 드려서 우리가 살았는데 여기서 섞어서 드린다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이 제한된 것들을 주님 앞에 정해진 것들을 정한 시기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 모든 곡물이 다 주님께로 말미암았으며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런 예물의 의미를 담고 있죠. 세 번째는 이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그죠? 첫 번째 번제는 모두 드리는 것. 두 번째는 감사와 찬양의 그죠? 목적을 가지고 소제를 드린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이름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축제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감사와 서원과 자원의 세 가지 형태로 드려지는 거예요. 화목제는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 다음에 있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죠? 나를 전부 드리지 않고 화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와 서원과 자원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적극적인 그런 하나님을 향한 관계의 회복을 찬양하는 것이 화목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물을 하나님께도 드리고 제사장도 함께 먹고 드린 사람도 같이 먹습니다. 여러분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같이 교제한다는 것은 화목하다는 증거예요. 이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지금 얘기했죠.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가 화목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그 안에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화목제. 언제?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감사와 서원과 자원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건지셔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면, 어떻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지 안다면 우리가 또 자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화목제로 드려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죄와 모두 불타버리고 주님과 이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 너무나 어렵죠. 왜 감사가 어렵습니까? 어떤 사회학자는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감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계속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특징을 불안한 것을 견딜 수 없어하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아니 불안을 너무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만큼 이루면 그 다음을 이루어야 되고 이만큼 이루면 그 다음을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2022년도인가 중산층의 기준이 나오게 됐는데, 그렇죠?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중산층이 월급으로 700만 원 정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남을 생각했을 때는 저렇게 많이 받아? 이렇게 생각할 만한 금액인데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이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정도도 부족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화목제는 감사와 서원과 자원, 이것은 불안하고는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이 화목제는 드릴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항상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죄로 인한 이 불안정한 삶, 그렇죠? 죄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믿지 못함으로 가지는 이 불안정한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화목제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속죄제. 나머지 두 가지는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한 것인데 첫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분명하게 내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할 때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신분에 따라서, 소유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집니다. 숫송아지부터 심지어 고운 곡식까지도 허용됐어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소를 드릴 여유가 없으니까 숫송아지, 염소, 암염소, 그래서 그가 가진 것만큼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 곡물까지도 받으시면서, 그러나 그의 죄의 문제를 거기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날마다 죄가 생길 때마다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공적인 예배가 아니라 개인적인 예배였던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것이 발견되는 즉시 주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씻음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가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처럼 착각한다면 그것은 진짜 착각에 불과한 것이고, 더 큰 문제는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 막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죄를 지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내 영혼의 상태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저주인 것이죠.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은혜의 기회인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얘기는 죄를 깨달은 만큼 주님을 더 알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것에 접촉하거나 율법을 어긴 모든 사람들은 그 속죄제를 드림으로 주님께 나아갈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파괴한 것,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 즉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든지 손해를 입혔다든지 그런 범과와 타인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에 들어와서 한국 영화 중에 가장 걸작 중에 걸작을 뽑으라고 누가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이걸 뽑습니다. 밀양.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도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이제 다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한 그리스도인을 그림으로 그리는, 그죠? 위선과 그런 말도 안 되는, 그죠? 믿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오늘 이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뽑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건제를 안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속건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신이 입힌 손해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미안해, 그거는 안 됩니다. 배상 없는 것은 속건제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죠. 특히 다른 사람과,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물질에 대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배상함으로써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자, 이 제사의 종류는 보니까 번제, 전부 드리는 헌신과 속죄 제사, 이게 기본입니다.
거기에 더해지는 소재, 감사와 찬양의 예배, 화목제,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기뻐하며 축제로서 감사하고 서원하며 자원하며 또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걸음.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속죄제와 속건제. 오늘 나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렇죠? 그것을 들고 주님께 다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들. 결국 제사는 죄의 문제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은 카드가 다 빨간색입니다. 한 번은 저는 홍콩에도 살았으니까 연말 연시가 되면은 이 선물을 받습니다. 세뱃돈을 받을 때 빨간색 봉투에 복이 거꾸로 붙어 있는, 그래서 복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카드들을 받게 됩니다. 참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빨간색, 그때는요 온 도시가 다 빨갑니다. 지금도 그렇죠. 중국 가면 빨간색이죠. 왜 빨간색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좀 예쁘게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하고 물어봐도 거기는 다 필요 없습니다. 빨간색에 금으로 낸 복. 이 빨간색은 피를 상징합니다. 모든 종교가 사실은 제사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모압의 종교 몰렉교는 사람을 제물로 드립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왜곡하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하시지 않고 대신할 제물을 드리도록 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피 뿌림이 없이는 절대로 정결케 될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제사. 모든 온 세계의 종교가 사실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지부식간에 오늘 우리는 이 죄로 인한 대가가 죽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모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대가를 해결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며 혹은 이상한 행위와 그죠? 잘못된 헌신으로 나아가는 이단 종교로 빠지게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제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죄의 사함을 받고 또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속죄받았으면 헌신으로 당연히 이루어지며 감사와 찬양과 자발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동력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네 가지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화제는 그죠? 불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향기를 드리는 제사고요. 전제는 영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드링크 오퍼링, 음료 제사입니다. 그죠? 액체를 제단에 부어서 헌신과 기쁨을 상징하고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요제는 무엇입니까? 흔들어서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려드리면서 또 다시 그 요제, 그죠? 요제와 거제는 사실은 좀 비슷한데요. 요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이 행위를 보여주고, 거제는 위로 높이 들었다가 다시 받는 11조와 처음 익은 곡식과 전리품들, 오늘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다시 주시는 이 모습으로서의 거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제사의 모습들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 26장에서 31장 구조를 보시면 26장에서는 인구조사가 끝나고 27장에는 슬로바의 딸들과 여호수아를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을 보여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은 슬로바의 딸들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나아가 요청합니다. 나도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것은요, 가능해서 한 것도 아니고 될 거라고 생각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자격이 없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니 하나님의 기업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갈 수 없게 되었으니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 27장에 나옵니다. 즉 27장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근데 거기에 스로바핫의 딸들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위치가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이, 그죠? 오늘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갈 걸음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때 덩달아 마음이, 눈이, 초점이 하나님의 목표에 관심이 있는 스로바들과 핫의 딸들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소원해라. 쓸데없는 세상 것들을 소망하지 말고, 내가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거,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올라오니까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 이것은 이 앞에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께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요. 생각보다 우리는 멀티태스킹이 안 됩니다. 마음에 있어서는 하나예요. 돈, 그럼 돈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께로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욕망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 슬로바핫의 딸들과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에 이미 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코앞이 또 지금 요단 동편이잖아요. 이제 곧 바로 보이거든요. 근데도 안 보인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미리 보인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28장 29장에 제사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30장에서는 서원에 대한 규례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을 반드시 지켜라. 그러나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취소될 수 있고, 아니면 속죄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7장과 30장은 이 자원함과 헌신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1장에는 미디안에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인구조사에서 승리까지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의 자원함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뜬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걸어가는 걸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우고 스로바핫의 딸들은 이제 장차 차지할 그 땅의 기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30장의 서원은 그러므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가운데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말로만 서원하지 말고 반드시 네 삶으로 드러내라 라는 걸 얘기하시고, 근데 그 중간에, 항상 성경에는 중간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하죠.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서원함과 자원함과, 그죠? 뭐 우리의 전적인 헌신, 이것은요 겉의 모습이라면 그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제사와 절기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땅에서의 승리의 비결임을 구조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얘기, 이 28장 29장의 예배와 절기, 제사와 절기는 시간에 대한 얘기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제사의 종류들을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은 레위기에 있고요, 민수기에는 철저히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28장 29장에 보게 되는 것이죠. 1장에서 인구조사하고 나서 2장에서 진을 편성하고 행군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28장과 29장은 제사와 절기를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 1장에서는 공간적인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누가 동쪽에, 누가 남쪽에, 누가 서쪽에, 누가 중앙에 있어야 될지를 다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6장의 인구조사 후에는 오늘 시간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너의 시간과 공간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시간 하면 우리는 잘 알죠. 크로노스, 그리스 신화의 아주 강력한 왕입니다. 시간이야말로 시간을 가진 자가 가장 강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크로노스는, 그리고 그리스어의 크로노스는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그저 어떤 사람에게는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이고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 카이로스. 에베소서 5장 16절은 그렇게 해서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는 순간이 될 때 이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크로노스의 시간, 연대기적 시간을 계속 지나가고 있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와 만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가 사모하십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일하실, 그죠? 통일과 선교 한국에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과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28장과 29장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28장과 29장의 제사는 참 길게 되어 있는데요, 표로 하나로 떡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주석에서 어떤 분이 쫙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번제와 속죄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매일 드리는 제사에는 속죄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식일도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나머지에는 다 속죄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절기의 기본은 속죄제입니다. 오늘 나를 돌아보고 회개를 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오늘 사실 주일 예배도 날마다 여러분 사실은 함께 그렇게 일찍 와서 기도하는 때 오늘 내 한 주를 돌아보며 나와 주님과의 막힌 것은 없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어도 주님 앞에 내 중심을 다시 점검하고 주님 앞에 깨닫게 되는 만큼 다시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제사는 번제로 드려집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매일 드리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새벽 기도가 있다면, 그죠? 저녁 예배가 필요한 것이죠. 날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날마다 하루를 예배로 마치는 삶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식일이 되면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 곧 번제와 매일 저녁마다 드리는 제사 사이에 2번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총 4번의 어린 양, 4마리의 어린 양을, 그죠? 안식일에는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매달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순염소 1마리. 한 달에 한 번은 속죄제와 더불어서 온전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까지 3대 절기까지 이야기하시면서, 그죠? 중간에 속죄일도 나오고 7월 초하루, 또 6개월에 한 번 새해 신년이에요. 7월이 신년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신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1마리. 게다가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2마리 1마리, 7마리 1마리, 그리고 매일 드리는 2마리까지 합치니까 총 숫송아지 3마리, 순양 2마리, 어린 양 16마리, 순염소 1마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동안 이거를 쫙 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숫송아지 113마리, 순양 32마리, 어린 양, 램, 그죠? 어린 양, 여기서는 순양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램과 램 32마리와 어린 양 1086마리를 드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들은요 아직 이런 가축이 없어요. 지금
유목민이니까 이만한 제사를 드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그 땅에 가거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해라. 그죠? 어떻게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실 때 기억해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물질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기억해라. 날마다 매월, 말마다 매주, 매월, 매년 드려야 될 이 제사를 통하여서 먼저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실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진정 축복의 땅이다. 그렇죠? 그러나 이 축복의 때에 그것을 나를 위하여 쓰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한 데 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속히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숫송아지가 113마리면 오늘날로 따져도 부자입니다. 어린 양이 1086마리라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축복을 내리실 것인지, 그죠?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슬로바트의 딸들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축복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실 걸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저도 이번 주 내내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해야지. 참 이것은 많이 생각하고 또 해왔다고 같습니다. 근데 정작 저에게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내가 하지 않아도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사역자의 자리에서 더 그렇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상황들 속에서, 그렇죠? 혼자만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얼마나 여러분 부담스럽고 어렵습니까? 근데 오늘 이 교회를 인도하실 주님을 믿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시간이 필요하고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부족한 것은 믿음입니다. 진짜 말로는 믿습니다.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구하며 그 주님으로부터만 받기로 작정하는 것, 이것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교회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럴 때마다 지금도 가끔씩 혼자 걱정을 하다가 목사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신 얘기가 있어요. 주님이 하실 거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내 상황을 알고 그러는 거야? 저도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안 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뭐 남 탓을 했다가 내 탓을 했다가, 그죠?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삽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그려도 보고 방법적으로 준비도 해봅니다마는 그럴수록 때로는 더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안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해보면 해볼수록 더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28장, 29장은 말합니다. 날마다 기억해라. 날마다 어린 양을 드리며 어린 양 예수를 기억하라. 그죠? 오늘 우리에서 죄에서 출애굽해서 건지신 그 주님, 애굽에서 건지셨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해라. 그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정말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죠.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때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28장 29장을 통해서 너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가? 너를 건지신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날마다 너를 드리는 이 번제가 있는가? 날마다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욕심을 내려놓는 완전히 불태우는 이 번제가 있는가? 여러분 매일의 제사만 해도 많이 찔립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나의 전부를 헌신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날마다 내 안에 남겨두는 이 죄에 대한 완전히 불태우는 번제. 그렇죠? 매 주일마다 그 주일에는 아침 저녁으로 하고 또 드리는 이 번제. 우리가 함께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드리는 공동체적 그렇죠? 번제. 매달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를 드리는 이 헌신.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풍성한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며 그 축복을 어디에 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을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이것을 쓸 것인가? 그렇죠? 아니면 다 내 배를 채우느라 바쁘지 않을까요? 오늘 이 한국 교회가 그 걸음을 걸어왔던 것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고 길이 없을 때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이것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아무리 배워가도 어떤 나라도 다시 이 걸음을 걸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축복을 받자마자 우리는 이제 선교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고 우리끼리 즐거운 교회가 되었고 이 안에서 누가 높은가 하는 싸움이 되고 누가 더 축복을 많이 받았는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의 경쟁의 싸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이것이 원래 주님이 원하셨던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곳에 가거든 철저한 예배를 드려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라. 매주 주님과 동행해라. 매달 주님을 기억해라. 매년 주님만 기억해라. 113마리의 수송아지와 32마리의 순양과 1086마리의 어린 양을 함께 드리는 예배. 아,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곳은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구나 라는 확신이 듭니다. 뭐 어디 가서 어떻게 살고 뭐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살까 이런 거 말고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이 될 것인가, 어떻게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장소가 될 것인가를 지금부터 훈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다음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필요만큼만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성중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모여서 말씀과 기도, 그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이 음식의 교제, 하나님과의 음식의 교제가 바로 제사인데 오늘 우리 안에서도 그 주님 안에서의 교제가 날마다 교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은 그들, 욕심의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우리 교회가 제1번으로 목표하고 있는 진정한 생명을 가진 예배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제사들은요 다 음식으로 드려집니다. 실제 음식물인 거예요. 수송아지도 음식이죠. 순양도 음식이죠. 어린 양도 순염소도 곡식도 기름도 다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래서 영어로는 food offering, drink offering이라고 할 정도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가 드릴 것은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장소도 되고 있었던 것이죠. 또 이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약속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 세상을 향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약속을 이 제사들을 통해서 또 확인받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이 언약이 유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모든 것이 가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 직업은 안 되고 저 직업은 이런 건 없습니다만 무엇이 필요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연결되시죠? 제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는 행위도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 안에서 하라. 주님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한 번도 배워본 적 없고 한 번도 살아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만들고 있지만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먹을 때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요, 이것이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향해서 달려가는 걸음이 되는,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바로 남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남을 위해 살면 안 되지만 남의 유익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그 축복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오해를 받더라도 뛰어 들어가서 그들 안에 주님을 전하는 것. 그렇죠? 우리는요 안전제일주의라 절대 선을 넘지 않고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에 너무나 익숙한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세 가지 절기가 나오는데요.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이 나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데요. 유월절은 바로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화목해졌음을 기뻐하면서 축제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죠? 이때는 주로 이 화목제는 언제 쓰이냐? 언약을 비준하거나 성전을 봉헌하거나 서원을 드리면서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우리가 감격하며 드리던 축제가 유월절이고, 바로 예수님도 이 유월절 날, 그죠? 만찬을 통하여서 오늘 이 주님이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있는 칠칠절, 그죠? 무교절, 7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내는 시간을 통하여서 무엇을 합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건지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기억하는 게 무교절이고요. 이 무교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것이죠.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아니,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니 어찌 다시 죄를 지리요? 비록 그 기간에 무교병 맛은 없어요. 그러나 누룩이 안 들어있어. 그렇죠?
죄로부터의 분리를 선언하며 7일 동안 먹으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건짐을 받았나를 기억하는 것이죠. 유월절 7일 그 이후에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 죄로 분리되는 삶을 향해서 살 것을 무교절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77절 바로 49일 50일 뒤에 있는 77절 바로 첫 열매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 주신 날이었던 거예요, 구약에서는. 근데 이거 신약에 오면 오순절이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이 오면서 우리의 삶에 첫 열매가 생기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죠. 무교절, 77절, 장막절, 여기 많은 절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것만 기억하고 드러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받았는지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열매 맺기까지 달려가라. 달려가라가 이제 장막절인데요. 장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시기에 있죠. 수콧이라고 하는 초막절 얘기하는 건데요. 그때 물 따르는 행위를 하고요, 밤마다 빛을 밝힙니다. 오늘 광야와 같은 이 삶 속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 생수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물의 행위와 빛의 불의 등불 의식을 계속하면서 오늘 이 땅이 우리 안엔 장막과 같다. 잠시 있는 곳이지만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다 라는 것을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8장 29절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주실 것인데 그 축복을 어디에 쓸 것이냐?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 쓰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을 드리는 것을 주님이 지금도 바라고 계시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얘기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니 죄로부터 분리되는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을 존재일 것처럼 착각하는 세상 속에서 속죄제는 날마다 절기마다 기억해야 돼. 날마다는 아니지만 매월 또 절기마다 기억해야 돼.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혹시 하나님부터 떨어지지 않았는지 돌아본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28장, 29장 사이로 27장에 슬로바스의 딸들과 여호수아의 이야기, 29장에 30장에 그죠? 서원의 규례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회복한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신약에서 보니까 자원이라는 말은 두 가지 경우에 쓰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한 자원함입니다. 두 번째는 섬김에 대한 자원함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물질을 드림으로 이루어지고 섬김을 드림으로 이루어집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은 이것이 곧 적게 씻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씻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정한 대로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물질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이 정복될 것을 말씀하시며,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돼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물질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는
다른 사람을 섬김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모습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드려지되 온전한 속죄와, 그죠? 온전한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온전한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오늘 제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그죠? 지금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지만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하루, 일주일, 한 달, 그리고 1년,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 때마다 이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성탄절까지 이 모든 절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실제적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날마다 반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을 때 한 번 은혜 받았어요. 2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어. 그래도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디선가 떨어진 것입니다. 어디선가 놓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내 죄를 주님 앞에 들고 나가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세워가는 공동체, 그죠? 말씀과 기도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금부터 이것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말고요. 섬기는 사람, 드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드리지만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노력을 옆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또 이 안에 있는 영혼들을 세움으로 자원함으로 섬기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그것, 지금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며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한 해결 없이는 여기까지 이를 수도 없겠죠. 먼저는 오늘 우리의 죄를 들고 나아가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기서부터 진짜 변화되는 삶이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있기를 위해서 당장 바뀌지는 않지만 날마다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며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소원을 주시거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달려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노력해서 머리를 잘 맞대서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하시는 걸음 앞에 기꺼이 자원하며 순종하며 드림으로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이 가나안 땅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승리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미디안에 대한 승리는 발람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바로 외적으로, 그죠? 그리고 내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과의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죄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철저히 진멸하고 나서 이제 그들은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 없이는 그 다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도 쉽지 않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아서 여러분 지금 몇 가정 외에는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목숨 거는 자, 예배로 하나 되는 자, 하나의 말씀과 기도 안에 하나 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의 자녀들의 시간이 흘러가서 호송세월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렇죠?
오늘 주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후회 없이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또 그렇게 살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할 수 없었고 아마 그죠?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끝까지 이거는 노력해봐야겠다. 쓸데없는 세상을 따라가다가 허송세월했던 나의 삶과 같지 않도록 애쓰고 힘써봐야겠다. 아니, 기도해야겠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 아이들을 찾아서 만나 주시기를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중학생 때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셉은요 17살이니까 고등학생 전에 만난 겁니다. 그때부터 쓰임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결단한 것입니다. 왕이 주는 풍성한 음식은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할 때 그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쫓아다니고 꽁무니 쫓아다니듯 질질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 받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아이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싸워야 된다는 것을 날마다 더욱 느끼며 또 한계를 느낍니다. 그렇죠?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먼저 예배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나아갈 힘도 얻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